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하반부는 일명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성경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찾은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는 잃어버렸던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동전,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을 나가 아버지에게 잃어버렸던 아들 탕자의 귀환입니다. 모두가 다 잃었다가 돌아왔다 혹은 잃었다가 찾았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을 잃었다 찾은 장이라 이렇게 별명을 지어 부릅니다. 모두가 다 무리에서 떨어진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로 떨어진, 그래서 떨어졌던, 공동체에서 분리되었던 존재입니다.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다는 측면에서 잃어버린 인생들입니다. 이런 탕자류, 잃어버렸던 존재의 공통점을 가진 기록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다면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조금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모든 성경은 잃어버렸던 존재와 목자이신 하나님, 잃어버렸던 동전과 그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잃어버렸던 탕자를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세 예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잃어버렸던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이 사람은 잃어버렸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아주 신실하게 충성된 아버지의 자랑거리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5장 잃었다 찾은 장의 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형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설교한다고요? 예.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탕자의 형입니다. 제 동생, 그 인간 말종 같은 동생놈이 드디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왜 빨리 안 죽냐고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에게 극단적인 말까지 쏟던 그놈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가 죽는 걸 못 기다리겠으니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게 형하고 나눠줄 거 있으니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제가 아버지가 말리지만 않았다라면 그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자신의 재산을 동생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맺혀 있는 글썽거리시던 눈물을. 그런데도 그 동생놈은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박차고 그 돈을 들고 히히 낙낙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아까웠지만 정말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놈 뒤통수에 대고 말했습니다. 예의 나쁜 놈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형이 나가서 확 죽어버려라. 아버지도 저런 놈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밤이 맞도록
그 동생 놈을 기다리시는 것이 일과가 됐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아버지, 그놈은 돌아올 리도 없고 돌아왔어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침이 되면 동네 어귀에 나가 그 못된 놈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집을 나간 지 10년쯤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가을 거지로 바쁜 농사철 저녁 늦게까지 하인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집에 잔치를 하나? 집 가까이 오는데 그 소리의 진원지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 집 근처에 있던 종을 불러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때 그 종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우선 그 인간 말종 같은 놈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기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런 놈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의 밭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놈은 지난 10년 동안 그 아버지 재산으로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화가 난 것은 사실 동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놈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 바로 아버지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놈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속에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노니, 저기 노하여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접니다. 그 탕자놈의 형 접니다. 정말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잔치라니요. 그런 놈을 위해 잔치를 벌이다니요. 그 말이 됩니까? 저의 분노에 종이 놀랐고 안절부절하던 종이 집에 들어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자 아버지가 급히 달려 나오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 분노는 그 말을 전해주는 종을 향한 것도 아니고 그 분노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을 다 토해버렸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아, 맏아들아, 너도 얼른 잔치에 들어오라. 아버지가 나와서 내게 권했습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저 혼자 읽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아버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제 분노를 아버지에게 터뜨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제 심정이라면 여러분도 저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제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탕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제 동생 저놈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이지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저를 탕자들로만 이루어진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이 넣어두셨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들, 잃어버렸던 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장에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탕자들 속에 제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압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집 나간 탕자라면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집안에 있는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집 나간 둘째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 맏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맏아들은 둘째와 달리 성실하고 순종적이며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교회에 늘 보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대소사의 얼굴을 나타내고 교회가 하는 일에 늘 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그는 아버지나 동생을 향한 진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동생보다 내가 더 나은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다. 쟤보다 내가 더 나은 성실한 아들이다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현대판 바리새인 전형입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의 짓을 행하다가 그나마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고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는 했지만은 이 맏아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대단한 성도였는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시는 잔치를 비토하고 비아냥거리는 숨겨진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뱉는 첫 문장에 그가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사랑하여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섬겨라는 말은 굉장히 행정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어떤 고용인이 500만 원 줄 테니까 너 500만 원 일해라. 너 30만 원 줄 테니까 너 30만 원치 일해라. 너 15만 원 줄 테니까 오늘 15만 원치 일해라 할 때 15만 원치 일하려고 고용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혹은 주인과 종, 주인이 하도 두드려 패니까 안 맞으려고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일을 잘 감당합니다.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익숙합니다. 교회에 사는 일을 잘합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익숙합니다. 그런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노골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 큰아들은 은근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이분이 하나님을 이분이 아니고 탕자는 이 녀석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온 세상이 알지만 이 첫 번째 탕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와 자기만이 압니다. 오늘도 그 사람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왜 저 세상의 탕자보다는 내가 오늘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 탕자는 숨기워진
탕아입니다. 그 시대에 아버지에게는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사회 시대 정신의 자식입니다. 그는 그 풍속에 적응하며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에게 대든 적도 없고 불순종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아버지 곁에 있게 하는 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잖아요. 친구들하고 잔치하도록.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에게 대해 서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늘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따구로 나를 대하시는 거야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런 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도 그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압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도 아주 훌륭한 집사님 장모님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분합니다.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데요? 지난 여러 해 동안. 오늘도 그는 충성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충성의 동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구했던 건 한 가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오직 한 가지만 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헌금할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갈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건축한데 내 혼자 교회를 다 짓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둘째는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걸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나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 돈이나 주세요.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 나는 친구들하고 잔치하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데요? 그는 쌓이고 쌓였던 것을 다 드러내면서 지난 시간 그가 하나님 곁에서 어떤 마음의 성도였는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 세상이 다 아는 탕자라면 첫째는 자기 교만과 내가 저놈보다 의롭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저놈이 저런 대접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놈이 저런 대접받으면 나는 하늘을 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똑같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다 펴시죠.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같이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서 수군거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언저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아들입니까? 첫 번째 아들입니까? 집 나간 탕자와 달리 오늘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는 맏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지난 흔적들이 슬핏슬핏 스쳐지지는 않습니까? 형의 문제는 자기 의로움이었습니다. 내가 저놈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이 형을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안 낫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 실제 점수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좀 더 의롭다고 여기니까 교회 생활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둘째 아니면 첫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발견되는 탕자들입니다. 쥐꼬리만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형은 아버지가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며 베푸는 잔치를 거절합니다. 화난다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안에는 이 둘째와 첫째의 모습이 다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첫째 아들은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주님의 품으로 나오려고 주님이 기뻐 맞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잔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높은 산맥을 가지고 그 탕자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분들만의 교회라는 느낌을 새가족들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까? 새가족들이 이 교회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네. 이 교회는 이 교회는 뭐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나 봐. 혹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첫째 아들이 되어서 수많은 탕아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큰 바리케이트를 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브릿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그들을 이방인처럼 방치하는 큰아들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둘째 탕자만큼이나 첫째 탕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교회에서 서로 배척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벌써 화살을 날립니다. 이 말 화살을 날립니다.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성도가 똑같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모든 목사가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은 늘 똑같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째 탕자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탕자를 볼 때마다 저런 둘째 탕자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도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형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면 틀린 것입니다. 형은 최소한 그 아버지가 그 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동네와 그 동네 어기까지 정말 상가가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거기까지 나가서 동네 어기 신장로까지 가서 신장로까지 가서 그 동생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곁에 같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이렇기를 원한다면 그가 정말 제대로 된 형이라면 이렇게 분노를 터뜨릴 게 아니라 아버지 좀 들어가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서 있을게요.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버지 들어가 계시면 제가 이번에 한번 그 녀석 오래 있었던 멀리서 들어보니까 저기 어디 스페인에서 논다는데 제가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큰아들은 동생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꽤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지만 새가족들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 참 착실한 아들이다 이 소리 듣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초를 던집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탕자는 둘째와보다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한 탕자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은 아버지와 삼천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간 동생에게도 사랑과 연민이 없고 그 동생을 한없이 기다리는 하나님께도 별 관심을. 이 당자는 오직 자기의 신분과 명예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자기 의를 먹고 삽니다. 내가 동생보다 한 수 높은 신앙인이다. 내가 저남보다 좀 괜찮은 인간 아닌가.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누가복음 15장에 넣으시면서 너도 당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잃은 양도 아니고 드라크마 한 입도 아니고 두 탕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15장의 주인공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이고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온갖 투자를 다 해서라도 그 드라크마의 100배, 1000배를 투자해서라도 그 드라크마를 끝내 찾아내는 하나님이시고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드러난 탕자든 감추어진 탕자든 그 탕자를 끝까지 받아내시고 기르시고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움직여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잃었다 찾은 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던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주제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인 작은 아들을 받으신 아버지는 분노에 떨고 있는 큰아들에게 가서 예의 나쁜 놈의 자식아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를 받으신 하나님은 첫째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라이 위선적인 놈아, 예라이 위선적인 목사야 이 나쁜 놈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맨발로 문 밖에서 분을 터뜨리고 있는 큰아들에게로 달려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을 맞으시는 것처럼.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큰아들아 큰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는 잘 몰랐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는 너의 의를 가지고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얘야 나 너의 아버지는 여전히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그 안에서 좌충우돌을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언제나 네 곁에 있었고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러면서 첫 번째 탕자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탕자 둘째 아들을 말없이 받아주신 아버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늘 읽었겠죠. 그러나 이번에 또 설교 중 한 50번쯤 이 본문 읽으면서 몇 번이고 그거 뭉클은 여러분의 몇 해 전에 얼마 전에 설교했던 그 처자들의 이야기. 처자들이 연습합니다. 내가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준비했는 거 1절밖에 못합니다. 왜 1절밖에 못합니까? 왜? 아들이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내가 범죄했고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종으로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못하면 왜 못합니까? 아버지가 뽀뽀해 뽀뽀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어서 아버지 이제 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딱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자. 할렐루야. 아버지는 이 감추어진 어떤 면에서 더 위선적인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있어 보이는 이 첫째 아들도 예의 나쁜 놈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첫째에게도 와서 지극한 사랑으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에게서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에겐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기대할 거 없고 교회를 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기대할 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은 5장은 우리에게 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뭐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 절 더 읽을까요? 시작. 누가복음 15장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것입니다. 힘들지? 탕자적인 삶을 살고 있니? 잠시만 멈춰봐라. 그리고 나를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나?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인 나 여호와를.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 내가 뭐 좀 잘한다는 거 말고 그거 이렇게 내 믿음을 이렇게 붙잡고 갖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줄기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여요. 내가 내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가는 게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니올시다. 기독교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붙드는 종교입니다.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사랑을 신뢰하고 이런 동전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신뢰하고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드는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면 곧 첫째 아들처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내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고, 내가 신학교를 뭘 졸업했고, 내가 왕년의 교회생활 어떻게 했고, 이러면 99%도 아니고 100% 그의 마음은 구라파 전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그렇게 단 한 걸음도 나아간 적이 역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이때 승리하는 줄 믿음을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나의 믿음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를 믿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외형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첫째 번째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양이 탁월해서 건진받은 게 아닙니다. 목자가 가서 건져온 것입니다. 드라크마가 자기가 빛을 발휘해서 주인에게 발견된 게 아닙니다. 주인이 불을 켜서 온 사방을 뒤적거리며 그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아냈기 때문에 찾은 것입니다. 탕자가 탁월한 게 아닙니다. 탕자가 100만 번 돌아와도 아버지가 예의 나쁜 놈아 하면서 첫째처럼 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탕자를 기꺼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밖에 나갔던 탕자든 안에 있던 탕자든 다 똑같은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쁜 놈들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힘들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네. 원래 믿음 없어요. 원래 믿음 없어요. 힘들 때마다 내 신앙이 식었네. 원래 그래요. 원래 그게 점수예요.
이번 한 주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뭐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수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최고의 증거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분이 저기 왜 달려있는 저 강도들 나쁜 놈들 사이에 저분이 왜 저 있는 거지? 저분이 저 십자가에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하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탕자와 두 번째 탕자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바라봅시다.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힘들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힘들 때마다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홀로의 시간에 날줄을 펴십시오. 그러면 피로 찍어주신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해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자기 의의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가득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반열에 우리가 연극장의 피에르처럼 또 거기서 탈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시간도 없고 살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최고의 증거인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 땅으로 육신으로 오신 육신이 우리에게 친히 증명하신 성경과 가까이 함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지는 영광과 성경을 펴서 읽는 즐거움과 성경을 풀어주시는 설교를 듣는 기쁨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좌표 두 번째 아들인가 첫 번째 아들인가 천하가 다 아는 탕자인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탕자인가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존재케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문을 나서는 해림의 성도들과 지어지는 아름다운 새성전 사역 위에 동력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